오늘 제가 장황하게 설명드려서 죄송하고요. 우리 이은성 목사님 나오셔서 귀한 말씀 전해 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힘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금 1년 전 얘기를 우리 이몽순 목사님 하셨는데 저는 일주일 내내 왜 그때 내가 얘기를 해가지고 1년 동안 이렇게 내가 시달렸나 그런 고민을 보냈던 한 주였습니다. 좀 미룰 수 있었는데 매도 빨리 맞는 게 낫겠다. 그래서 목사님 제가 할게요. 그래서 제일 빠른 주 오늘로 이렇게 삼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어제 밤 10시까지 말씀이 준비가 안 됐어요. 준비가 안 되고 또 새벽 4시까지 4시에 일어나서 다시 또 준비를 했는데 또 말씀이 준비가 안 됐어요. 그래서 열린 말씀으로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저는 우리 존경하시는 우리 한사랑교회 박규태 목사님과 또 제가 항상 믿고 따르는 저희 형님 같은 우리 수유리교회 이뭉순 목사님과 함께 청년 연합 예배에 참석하게 돼서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리 임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쁘기도 하지만 굉장히 부담스럽고 부끄럽고 부족하기만 하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러나 우리 목사님께서 우리 20, 30대가 진로의 문제와 결혼 문제로 고민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은성 목사님 받은 말씀, 이 학개서 1장 8절의 이 말씀을 전하면 우리 학생들 또 청년들이 진로 선택이나 또 부르심에 있어 도움이 되지 않겠냐 하는 말씀을 듣자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하는 결심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 말씀은 특별히 제가 어떤 설교의 말씀보다도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학개서 1장 8절을 34살에 만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만난다? 굉장히 낯선 문제죠. 그죠? 그러나 말씀이 저희 앞에 나타나서 저의 삶을 해석해주고 또 저에게 사명을 주고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이 되기까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나눌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이 어떤 것인지 깨닫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나의 부르심. 저는 부르심과 상관이 없는 좀 인생을 산 것 같아요. 오늘 함께 찬양을 하니까 참 20대 청년도 참 오랜만에 봤어요. 20대 청년도 오랜만에 봤는데 우리 청년들이 막 춤을 추면서 찬양을 부르는 모습이 얼마나 기쁘고 또 대견한지 모르겠어요. 저는 춤은 교회에서 춰보지를 않았거든요. 다른 데서 춰봤지 이런 데서 춰보지 않았는데 우리 목사님들이 얼마나 귀한지 또 우리 청년들이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어요. 얼마 전에 수요 저녁 예배를 드리러 이렇게 교회 앞을 걸어오는데 두 여대생이 저희 교회 앞에서 기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신천지구나. 어떻게 돌려보내나. 그리고 이렇게 물어봤더니 신천지는 아니고 우리 여학생 둘이 그 어떤 선교단체에 속했는데 그 선교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러 와서 수요 예배를 함께 드리고 싶어서 왔대요. 그래서 함께 말씀을 나눴는데 저한테 기도해 달라고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전심으로 기도를 했어요. 해드리고 학생이 돌아가면서 제 마음에 드는 생각은 너무 귀하다. 너무 귀하다. 나는 20대 때 여기 없었는데 우리 청년들은 이렇게 주의 전에 모여서 주님을 기뻐하고 성령을 사모하면서 주님의 사명의 길을 감당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젠가요? 우리 여의도에 한 75만 명 되는 청년들이 모였대요. 한 보이그룹의 10주년 기념이래요. 저희 주사랑교회도 10주년 기념 예배를 드렸거든요. 그러나 우리 청년들, 많은 청년들이 지금 여의도에 모여 있습니다.
그럼 오늘 밤인가요? 또 잠실에 또 굉장히 많이 모인대요. 그 외국의 팝 아티스트가 잠실에서 공연을 한답니다. 우리 청년들이 또 거기에 아마 많이 모일 것 같다라고 얘기해요. 우리 청년들 혈기왕성할 때 우리의 정욕을 자극하고 또 우리의 마음속의 화려함을 쫓게 됩니다. 저도 20대 때 그 뭔지는 모르지만 그 세상을 향한 동경이 마음에 심겨져 있었어요. 저도 청년 회장까지 했던 그 모태 신앙인입니다. 그래서 어려서는 6살까지는 노원교회 개척교회 때 그 장암동의 개척교회가 시작됐다고 합니다. 그 교회가 지금의 노원교회의 모태였대요. 거기서 어머니가 원래는 불교에 가까우신데 그 예전에는 종소리가 울렸잖아요. 그 종소리가 딱 울리는데 그 종소리가 왠지 나를 부르는 것 같아서 누구의 전도도 받지 않고 나도 모르게 교회로 끌려가셨대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면서 기도를 하는데 골방에서 갑자기 그냥 혼자 기도하는데 방언이 터지고 아버지가 옆에서 보시고 미친 줄 알고 너무 놀라셨는데 어머니 기도하시다가 폐병을 앓고 계셨는데 확신이 드셨대요. 그래서 예전에는 요즘은 폐병약이 아마 간소화됐는데 예전에는 거의 한 봉지였어요. 근데 그거를 창문으로 다 버리라는 그런 마음이 들어서 그걸 버렸는데 정말로 병이 난 거예요. 아버지가 그것을 보시고 그렇게 두 분이 노원 성결교회 서리 집사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셨대요. 어떻게 됐는지 저는 이상하게 성결교회에 인연이 있어요. 그리고 6살 이후로는 장춘동에 이사를 왔는데 거기에 다닌 교회도 장춘단 성결교회였습니다. 근데 홍순우 목사님 심호하실 때였죠. 초등부서부터 대학 때까지 그렇게 장춘단 성결교회를 다녔어요. 참 예배도 많이 드리고 뭐 수련회도 빠지지 않고 교회의 전형적인 모태 신앙인이었죠. 그러나 여러분 마음속에 청년들은 내 마음에 가진 것을 가지고 움직이게 되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도 예배는 드리고 있지만 세상을 향한 마음이 너무 강한 거예요. 세상을 향한 마음이. 그러니까 대학을 진학할 때도 돈이 되는 과가 뭔가 그렇게 찾게 되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과가 아니고 문과니까 문과 중에 좀 취직도 잘 될 거는 경영과 경제학과밖에 없더라고요. 근데 경영학과는 점수가 안 되고 그래서 경제학과로 들어갔어요. 경제학과로 들어가서 좋은 기업에 취직하고 그렇게 살면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죠. 그런데 대학교 아르바이트를 딱 하는데 이게 돈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대본대로 안 하는 겁니다. 돈이 보이는 거예요. 동대문 운동장에 저희 동생 처가댁이 그쪽에서 이제 자리를 잡았어요. 그래 지금은 문화센터로 변했더라고요. 근데 예전에 동대문 운동장 시절에는 거기가 유통의 메카였어요. 그 유통의 메카에서 거기서 이제 밤에 일을 하고 이렇게 아르바이트를 방학 때 했는데 거기에 이제 할머니가 계시는 거예요. 근데 예전에 만득이라고 있어요. 여러분 만득이 아십니까? 그 핫도그에다가 감자튀김을 더 씌워서 파는 거예요. 그거 하나 먹으면 요기가 돼요. 그래가지고 만득이를 하나 시켜 먹었는데 할머니가 옆에서 밥을 드세요. 근데 물 말아가지고 비닐에다가 김치를 싸서 드시는 거예요. 너무 안쓰러워가지고 할머니를 밥을 시켜드렸어요. 삼치구이 백반을 하나 딱 시켜드렸는데 아는 형님이 저한테 그런 거예요. 야, 네가 밥 사면 어떡하냐? 그래. 아유 할머니 불쌍한데 밥 사드려야지. 그랬더니 야, 저 할머니 집이 세 채야. 아유 그 할머니 요만한 구루마 끌고 다니시면서 만드기 파시는데 집이 세 채예요, 세 채. 근데 그렇게 검소하게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대문 운동장을 바라보니까 어마어마한 거예요. 어마어마해. 반나절만 해도 한 50만 원, 100만 원을 팔고 이제 약간씩 이렇게 하면서 돈이 되는 거예요. 야, 이거다. 이거다. 그래서 알고 봐서 뒤에 보면은 예전에 그 APM이 있고요. 그 엘리시움이나 청평화 시장 쪽이 있는데 그쪽 뒤를 가보면은 이제 거기서 이제 여러 가지 암거래가 있고 여러 가지 도매가 있어요. 3-4평 정도 되는 가게가 한 억 단위 매출을 올려요.
야, 여기다. 여기가 내가 있을 곳이구나. 그리고 대학을 딱 보니까 너무 한심한 거예요. 대학 기껏해서 졸업해가지고 연봉 몇천 벌 바에야 차라리 여기서 자리를 잡아서 돈을 버는 게 낫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대학교 2학년 1학기 때 중퇴를 하고 본격적으로 유통시장에 일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밤에 일을 하고 그러면서 그 동대문 농장이 그런 것 같아도 이 바이어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바이어들을 상대로 하면서 막 손짓 발짓 영어로 하면서 막 파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게 돈이 벌려지네요. 그래서 너무나 꿈만 같은 거예요. 제 마음속에 이미지가 있었어요. 구약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금지하신 명령이 우상 숭배더라고요. 근데 우상에 대한 영어 성경을 보니까 이미지라는 단어가 있더라고요. 이미지. 내 마음속의 이미지. 그 이미지가 무엇이었냐면 세상에서 잘 먹고 세상에서 잘 나가고 또 친구들과 우정을 나누면서 이 세상을 아름답게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이미지였어요. 그것을 그 당시에는 몰랐지만 그 이미지를 따라 걸어가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돈이 벌리고 또 밤에 열심히 일하고 새벽이 되면 친구들하고 신당동에 이제 모여서 이제 아침 식사를 하고 그렇게 헤어졌죠. 그 친구들과 이렇게 모이는 일들이 너무 즐겁다 보니까 그 아지트를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차피 너도 지금 나가는 돈이 100만 원이고 나도 나가는 돈이 100만 원이면 그 200만 원 남 주지 말고 우리가 차리자. 그래가지고 알아보다가 2대 그 나이트클럽 앞에 2층에 한 가게를 차리게 됩니다. 그 가게를 좀 차리고 하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너무 좋더라고요. 거기서 모여서 다른 제품을 시음하고 또 다른 제품을 품평하면서 지냈습니다. 그때 좀 취급하던 제품은 데킬라, 헤네시, 잭 다니엘. 지금 웃으시는 분들은 조금 이상한 분들입니다. 그리고 제가 제주하는 제품도 있었어요. 그 제품은 데킬라 선라이즈, 블루 하와이, 또 영화에 나왔더라고요. 모히또, 또 블랙 러시안, 진빔, 뭐 이런 제품들이죠. 그 이대 학생들은 그 데킬라 선라이즈를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것은 특별히 기술이 필요하고 또 아침에 일출을 형상화하는 제품을 만들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친구 수석 바텐더에게 제가 일주일간 수업을 통해 배우게 됐습니다. 친구들과 너무 즐거웠어요. 이걸 이루고 저걸 이루고 또 친구들과 모여 우정을 나누고 이러면서 집도 사고 또 좋은 차도 끌고 다니면서 이렇게 인생을 즐기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하니까 교회가 시시하더라고요. 교회에 앉아서 기도하는 친구들이 점점 멀어지고 저희 친구들은 달라지더라고요. 어느 날도 친구가 만나자고 그래서 또 한 7, 8명이 가게에 모이게 됐습니다. 가게에 모이게 되는데 한참 가고 있는데 갑자기 마음에서 선명한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음성이었죠. 그 음성은 은수가 내가 어떻게 해야 넌 내게 돌아오겠니? 이게 무슨 음성인가? 내가 몸이 허해졌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애써 부정하고 돌아갔죠. 그러면서도 20여 년에 걸쳐서 신앙생활을 했던 그 마음에 은혜가 있다 보니까 제가 그런 생활을 하면서도 교회 십자가를 보면 우는 거예요. 내가 돌아갈 때가 저쪽인데 근데 너무 멀리 왔습니다. 하나님, 제가 너무 멀리 와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느 날은 여의도를 운전해서 가고 있는데 그때 순복음 교회가 보이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그 교회를 향해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 교회를 향해 들어갔는데 정말 벌떼와 같이 성도님들이 뜨겁게 기도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저는 그 속에 앉아 있는데
시끄럽기는 하는데 그렇게 평안한 거예요. 제 고향 같은 거야. 그리고 하늘을 딱 봤는데 하늘에 뭔가 날아다니는 거예요. 이게 뭐지? 뭐가 이렇게 날아다니지? 그 당시에는 몰랐는데 나중에 성경을 보고 알았습니다. 창세기 말씀에 성령이 운행하신다라는 말씀이 있더라고요. 성령께서 그 교회를 운행하고 계시는 게 보이는 거예요. 뭔가 형상은 보이지 않는데 뭔가가 하늘에서 운행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지? 이게 뭐지? 하나님이 여기 함께 하시나 보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나 너무 멀리 오게 되면서 교회에 다시 발은 디딜 수가 없었죠. 이러는 과정 속에서 이 욕망이 처음에는 한 방울의 물로 시작하지만 그 물이 강을 이루며 바다를 향하게 되더라고요. 더 큰 거, 더 큰 돈, 더 큰 거를 배워야 한다. 더 큰 거를 벌어야 한다. 근데 아는 형님이 부동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을 이렇게 봤더니 또 여기 어마어마한 게 있는 거예요. 또 이 부동산. 그래. 부동산을 해봐야 되겠다. 그러면서 이제 부동산에 뛰어들었는데 제가 말을 잘했어요. 한 달 됐는데 2억 5천짜리 매매를 쓰네. 다 놀라는 거야. 이 부장 어떻게 이거를 한 달 만에 2억 5천짜리를 썼어? 그래. 2억 5천 딱 쓰고 수수료를 딱 받으니까 또 이거다. 이거구나. 이걸 해야 한다. 그래서 고대와 도남동 일대에서 불철주야 그렇게 부동산 일을 배웠습니다. 근데 전월세는 돈이 안 되더라고요. 잘해가지고 고대생들 그 원룸 뭐 이런 거 하면은 예전에는 지금은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예전에 지금부터 한 25년 전 얘기입니다. 20년, 25년 전 얘기인데 전세 5천. 전세 5천에 수수료 0.5%. 그러면 양방 딱 하면 25, 50 딱 떨어져요. 이거 50만 원 벌어가지고 이거 어떻게 10개 써봐야 500이잖아요. 더 큰 거 없나? 더 큰 거 없습니까? 경매가 있는 거예요, 경매. 그래서 경매를 또 부동산 태인을 통해서 경매 일을 하고 그리고 이제 부동산의 종착역으로 가게 됩니다. 그 부동산의 종착역은 교환입니다. 교환은 뭐냐면 물건의 이해관계가 너무 복잡하다 보니까 팔리지가 않아요. 팔리지가 않는 그 부동산을 가지고 서로 맞바꾸는 게 교환이에요. 그러니까 토지가 안 팔리면 토지랑 건물이랑 팔고 이 건물이 안 팔리면 이 건물과 또 경북 상주에 있는 펜션과 팔고 그걸 바꿔주면서 부동산 수수료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 수율이죠, 여기가. 수율이 위에 보면 빨래골이 있는데 예전에 20년 전에는 대출 8천만 받으면 빌라 한 채를 살 수 있었어요. 그래서 명의를 가지고 빌라 10채, 그렇다고 여러분 이게 뭐죠, 요즘? 부동산 사기왕 그런 거 아닙니다. 저는 불법이나 범죄를 행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게 8천에 이제 빌라를 매입을 하게 됩니다. 이게 말씀인데 좀 특이하게 말씀을 전하죠. 여러분 이게 학개서 1장 8절을 만나는 과정을 말씀드려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8천에 이제 매입을 해요. 근데 8천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10명의 명의를 빌리는 거예요. 야, 너 빌라 한 채 가져라. 그러면 8천만 원에 A, B, C, D, E, F, G 10명이 빌라를 10채를 보유합니다. 그러면 그 10채가 저의 물건이 되죠. 그럼 그 물건에다가 2천만 원을 붙여서 1억에 파는 거예요. 운영이 안 되는 업소, 뭐 이런 가게 이런 것들을 소유하게 되는 거예요. 이거다. 경북의 펜션을 보러 다니고 또 강원도의 양구 땅을 보러 다니고 모텔 건물 보러 다니고 그러면서 이제 업소도 이제 운영을 하게 됐습니다. 저는 이때가 막 신천지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야, 이렇게 즐거운 때가 있었나? 이렇게 즐거운 때가 있었나? 마음 한편은 무거운 마음이 있지만 그 무거운 마음보다도
욕망이 이끄는 대로 살게 되더라. 그래서 저는 20대를 그렇게 보내게 됐습니다. 그러던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손을 대시기 시작하는 때가 오더라고요. 이 세상이 다인 것 같고 이 세상에서 제가 생각한 이미지를 만들어 나갈 수 있다는 생각을 하니까 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이제 한 군데 한 군데서 어려운 일들이 발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명의를 빌렸잖아요. 명의를 빌리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갑자기 꼬이는 거예요. 그리고 운영하던 업소에서 문제가 생기고 이렇게 되면서 지인들에게 피해가 가고 제가 그런 걸 너무 싫어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모두 다 잘 살기를 바라는 길로 했는데 그게 되지 않다 보니까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괴로웠어요. 점점 일이 어려워지니까 사람이 기도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때가 30대 초반이었습니다. 제가 주님을 떠난 것이 군대를 제대하고 24살 주님을 떠났죠. 그리고 이제 30대가 될 때 이렇게 일을 하다 보니까 이런 어려움들이 생기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내가 언제 도와달라고 그랬습니까? 제발 방해만 하지 말아 주십시오. 제가 걸어가는 길을 열심히 하고 나중에 나이 먹고 교회 다닐 테니까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했어요. 제 방에 낮에 이제 앉아서 정말 오랜만에 한 10년 만에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저희 마음속에서 어디선가 들리지는 모르는데 첫눈 같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너는 거기서 뭐 하고 있냐? 두 번째 들은 하나님의 음성이 너무나 놀랐어요. 너는 거기서 뭐 하고 있냐? 이게 무슨 소리지? 제 방을 둘러봤어요. 제 방에 저 혼자밖에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은 거예요. 너는 거기서 뭐 하고 있냐? 이상하다. 내가 체력이 떨어졌나 보다. 다시 한번 기도해보자. 하나님, 저 좀 도와주십시오. 똑같은 음성이 또 들리더라. 너는 거기서 뭐 하고 있냐? 너무나 두려워서 사람이 많은 광장으로 뛰어갔습니다. 근데 그 음성을 듣고 난 이후서부터 하나님의 압박이 시작됐어요. 처음에는 아니겠지. 설마 하나님께서 이렇게 할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청년 시절 그렇게 깊이 만난 적이 없는 우리 하나님, 그리고 우리 목사님들께 그렇게 들었던 우리 하나님, 그러나 잘 모르는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일에 개입할까 과연? 그럴 리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일이 꼬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일이 꼬이면서 고소고발건이 이루어지고 막 여기저기 불려다니고 여기저기 막 명의에서 문제가 생기고 이 일을 막 수습하러 다니느라 정신이 없는 거예요. 이 일이 여기도 터지고 저기도 터지고 막. 설마 우연일 거야. 그러면 한번 실험을 해보자. 지금 오늘 무조건 5건이 되는데 이 5건을 내가 아주 성실하게 진행을 했을 때 이 5건이 틀어진다면 이거 하나님이 한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아주 용의 주도하게 일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짓말처럼 그 5가지가 일이 완전히 다 틀어지는 거예요. 오히려 더 심각한 지경으로 어려워지는 거예요. 왜 그러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그래요? 어떻게 해야 돼요? 왜 하나님이 그러셨어요? 하나님이 저에게 개입하셨나요? 하나님 앞에 이게 너무나 궁금해서 견딜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운전을 하고 가고 있는데 마음이 너무 무겁다 보니까 그 기독교 방송 라디오를 틀었어요. 근데 기독교 방송 라디오를 딱 트니까 거기 찬양이 나오면 왠지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기독교 방송을 틀고 다니는데 어느 날 목사님들의 5분 칼럼 해가지고 말씀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다 운전을 하고 가고 있는데 여러분
여러분 통장에 구멍 났죠? 응? 그렇죠. 여러분 어떤 일 열심히 벌렸는데 그거에 한재 뿌려진 것 같지 않아요? 그럼 그렇지. 얘기를 계속 대답을 하면서 듣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왜 그런지 아세요? 그게 왜 그런데요, 목사님? 왜 그런데요? 그랬더니 그러다가 어떻게 운전하다가 뭐 얘기를 못 들었어요. 아니 이게 뭐지? 내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유일하게 들은 목소리가 학개서 몇 장 몇 절 말씀입니다 그러더라고요. 학개? 학개가 뭐야? 그 집으로 돌아와서 학개를 찾았는데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디 있는지. 창세기는 찾겠는데 학개서를 한 30분 만에 찾았어요. 학이 어디 있지? 여기 있다. 근데 2장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읽기가 어렵지가 않아요. 딱 읽었는데 그때서부터 하나님과의 대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처음에 제가 접한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학개서 1장 6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다 함께.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싹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아멘. 너희가 많이 뿌려도 수확이 적고, 맞아요. 5가지를 벌려도 다 틀어졌어요. 좋은 거 먹어도 좋은 거 먹는 것 같지가 않아. 즐겁지가 않아. 회를 먹어도 아무것도 즐겁지가 않아. 요즘은 낙이 없어. 옛날엔 그렇게 즐거웠는데 요즘은 아무것도 나를 즐겁게 하는 게 없어.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장 민감한 통장에 구멍이 뚫려가지고 줄줄줄줄 새는 거예요. 돈이 들어오는 날이 돼요. 그러면 저는 전화 받기가 두려운 거예요. 따르릉 전화가 거짓말처럼 울려요. 입금이 되는 날. 따르릉 은서가 어떡하냐? 왜요? 야 집에 일 터졌다. 야 얼마 좀 입금 좀 시켜라. 어머니 왜 그러셨어요? 돈을 입금시켜. 은서가 나 작은 아버지인데 또 전화 오는. 여기서 돈이 새고 저기서 돈이 새고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왜 구멍이 뚫리는 거예요? 왜? 내가 열심히 일하는데 왜 이렇게 돈이 줄줄줄 셉니까? 그리고서 연이어 말씀을 보았습니다. 연이어 말씀을 볼 때 그 말씀이 학개서 1장 9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뭐요?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이게 하나님의 대답이 되는 거예요. 제가 추상적으로만 남아 인식했던 거. 설마 하나님이 했겠어? 이건 그냥 꼬였을 거야. 근데 이것이 2번, 3번, 4번 반복되면서 매일의 일상이 저에게 어려움이 되고 매일의 일상이 지옥 같은 일상이 되니까 이것을 부정할래야 불정할 수가 없는데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확인을 지켜준 거예요. 내가 불어버렸다? 내가 불어버렸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질문을 했겠죠? 뭐라고 질문했을까요? 왜요? 왜 불어버리셨는데요, 하나님? 좀 살려고 하는 것도 잘못이에요? 하나님 왜 불어버리셨어요? 한번 잘 살아보려고 하는 것도 잘못이에요? 하나님 저 열심히 살고 나중에 교회 나간다고 그랬잖아요. 저 혼잣말로 기도하듯 이렇게 하나님 앞에 외쳤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학개서 1장 4절의 말씀을 말씀하셨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런 거예요. 옳으냐? 그렇게 들리는 거예요. 내 성전은 지금 황폐해졌는데 너는 네 집 짓기 위해서 그렇게 사냐? 그래서 내가 불어버렸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집이 황폐했다? 나는 내 집을 위해서 살았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걸 불어버렸다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 저에게 원하는 게 뭔데요? 제가 뭘 해야 돼요? 그때가 바로 오늘의 본문의 말씀입니다. 학개서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이거였어?
지난 10년간 내가 그렇게 힘들고 그렇게 어렵게 살았던 그 모든 일들이 수포로 돌아가고 어려워지고 힘들어졌던 원인이 여기 있었어?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했단 말이야? 그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단 말이야? 그럼 하나님,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저 교회 나갈게요. 그러면 교회 나갈게요. 하나님, 저 교회 나갈 테니까 나가서 집사도 되고 장로도 될 테니까 하나님, 나 이 문제 좀 풀어주세요. 이 꼬일 대로 꼬여있는 문제를 풀어주시면 제가 다시 교회로 갈게요. 이렇게 하나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해결해 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교회 다시 나간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그때 회개했잖아요. 회개하고 교회 나간다고 그러고 뜨문뜨문 한 달에 한두 번씩 나갔잖아요. 그러면 저 좀 해결 좀 해주세요. 해결 좀 해주시면 되잖아요. 하나님은 점점 저를 압박하시는, 점점 힘들어지고, 점점 코너에 몰리고 어려워지자 저는 우울증이 걸렸습니다. 또 왠지 모르는 하나님의 압박감 때문에 하나님을 피해 다녔습니다. 그래서 제가 피해 간 곳이 산흥의 배과수원이었습니다. 친구네 그 과수원이 있는데 한 8,000평 돼요. 거기 농가주택이 있는데 거기에 가게를 다 정리를 하니까 백세주 한 박스가 딱 남더라고요. 근데 이거 차마 한 박스 못 팔겠어요. 그래서 백세주 한 박스하고 오리 20마리 가지고 들어갔어요. 그래서 농가에서 오리를 키워서 그 오리를 구워 먹으면서 지냈습니다. 그런데 그 농막에 있을 때 정말 펑하니 지냈어요. 그렇게 에너지가 많고 혈기망성하던 사람이 하나님께서 짓누르니까 이렇게 손 하나 들 의욕이 안 생겨요. 이렇게 손을 못 들겠어요. 거짓말 같죠. 우울증 걸린 분들이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잘 알아요. 아무 낙도 없고 이러고 막 그냥 지내는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아이고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교회 나갈게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에게 어느 날 기도할 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너가 교회 나가는 걸로는 안 된다. 그런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럼 뭐 어떻게 해야 돼요? 너 주의 종이 되라. 무슨 주의 종이에요, 하나님. 그냥 교회 나갈게요. 주의 종이 되라. 못해요. 제가 못하는 자신이 없었던 이유는 거룩할 자신도 없었고 또 너무 멀리 나왔고 너무 닳고 닳았기 때문에 제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란 걸 저는 알았으니까 차라리 조용히 묻혀서 성도가 되고 집사가 되는 건 좋겠는데 그렇게는 못하겠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양보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너 해야 한다. 너 해야 한다. 하나님 정말 제가 주의 종이 돼야 돼요? 그렇다면 이것이 정말 확신을 얻으려면 제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이 일을 해결해 줘 보세요. 그러면 제가 갈게요. 근데 그 기도로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은서가 난데 야 너 소식 들었다? 뭐 그거 어렵다며? 그거 내가 도와줄게. 그러면서 하나 꼬였던 일들이 그 실타래처럼 꼬였던 실마리가 풀려나가는 거예요. 다 풀렸어요. 어느 날 저녁에 수요일 날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가슴이 터질 듯하게 답답해서 견디질 못하겠어요. 숨을 헐떡거리면서 교회를 찾았어요. 그 장충동 일대를 뛰어다니면서 어디 교회가 있지? 어디 교회를 안 들어가면 죽을 것만 같은 교회에 들어가서 앉았는데 왜 그렇게 마음이 평안한지 모르겠어요. 왜 그렇게 마음이 평안한지. 근데 여러분 우리 교육자회가 이번 주에 우리 수유리 교회에서 했거든요. 수유리 교회 저쪽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한 자매님이 여기서 피아노 반주를 치는데 그때 그 감흥이 오더라고요. 이 수유리 교회가 그렇게 저의 마음을 평안하게 하시는 거예요. 내 고향이 여기인가? 내가 있어야 할 곳이 여기였구나. 내가 있어야 할 곳이 여기였구나.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려요. 하나님 저 정말 자신 없어요.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제가 어떻게 목사가 돼요? 그래서 성령께서 계속해서
갈 거냐 말 거냐, 또 갈 거냐 말 거냐 계속해서 아빠가 갈게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를 하자마자 갑자기 성령이 임하시더니 하나님 하는데 하나님이라고 안 돼요. 왜 이러지 지금? 이상하다 이거 왜 이래? 입을 다시 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나중에 봤더니 그게 방언이에요. 그랬더니 누군가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너 혀가 가는 대로 말해. 그러니까 막 샬라 하는 거예요. 그 기도하면서 제가 놀라는 거예요. 근데 저의 마음속에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 뜻이 뭔지도 모르는데 그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를 송축하라. 저도 모르게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를 송축하라 했더니 기도의 문이 확 열리더니 하나님의 사랑의 평화가 저의 마음으로 물밀듯이 확 밀려. 돌덩이 같은 저의 마음이 깃털처럼 가벼워지는.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게 뭐 이렇게 가벼울 수가 없어. 10년 동안 내 마음속에 돌덩이가 있었더라. 돌아가는 길에 휘파람을 불면서 돌아가는. 너무 즐거워. 하나님 내 문제도 풀어주시고 주의 종이 되게 하셨는데 하나님 제가 주의 종의 길을 걸을까 했어요. 그런데 저는 대학교 중퇴를 했잖아요. 근데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대학원에 진학해야 된대요. 근데 나이 30 넘어서 무슨 대학교예요. 저는 2학년 1학기 중퇴니까 저는 거기 못 갑니다. 죄송합니다. 그러고 갔어요. 그리고 화장실에 딱 앉았어요. 화장실에 딱 앉아서 멍하니 있는데 그 앞에 신문이 있는 거예요. 이 신문이 뭐지? 이렇게 딱 봤더니 대학에 졸업하지 못한 여러분을 모십니다. 이게 뭐야? 학점은행제. 학점은행제가 뭐야 이거? 하나님 저는 대학은 다시 갈 자신 없고요. 이제 일도 해야 되고 일 막을 것도 많은데 이게 뭡니까? 이렇게 봤더니 여러분 인터넷 대학이란 게 있습니다. 인터넷 대학을 통해서 학점을 이수할 수 있고 자격증을 따신 여러분에게 학점으로 인정됩니다. 대문짝만하게 나와요. 대문짝만하게. 가야지. 하나님 또 그러는 거예요. 알았어요. 갈게요. 그냥 기왕 갈 거면은 한꺼번에 갈게요. 그래서 뭐 방송통신대, 인터넷 대학, 자격증 2개 다 따가지고 한꺼번에 90학점인가 100학점을 이수를 해버렸어요. 1년 만에 졸업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텔레마킹 자격증 1급, 또 컴퓨터 활용 능력 2급 자격증 소유자입니다. 그렇게 해서 대학을 이수할 수가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저를 그렇게 인도하시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또 핑계를 대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새벽에 들어갔지 새벽에 일어난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새벽에 일어난 적 없는 사람이 목사가 되면 새벽 예배 드려야 되는데 나 새벽 예배 드릴 자신이 없습니다. 5시에는 들어가 봤지 5시에 일어난 적이 없습니다. 지금 저보고 어쩌란 말입니까? 오늘 아버지가 그런 거. 은서가 예? 야 이거 너한테 필요하냐? 이거 주웠다? 그러면서 저한테 주는데 쇠 자명종 시계를 갖다 줘. 그걸 새벽에 들었더니 딱 놀라가지고 일어나는 거야. 이렇게 일어나면 되지 않겠냐? 성령이 그러 알았어요. 어느 날은 기도를 하는데 한 번도 무릎을 꿇고 기도한 적이 없어요. 한 번도 무릎을 꿇고 기도한 적이 없다 보니까 기도하다가 점점 기마 자세로 이렇게 변하는 거 다리를 들면서 한쪽에 다리가 제리니까 이렇게 풀면서 저는 무릎 꿇고는 기도를 못 하겠습니다. 오늘 어머니가 은서가 나 기도하는데 너 방석이 필요하냐? 그러면서 방석 이렇게 두꺼운 거를 갖다 주는 거예요. 무릎 꿇고 기도할게요. 방석에 무릎을 꿇고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날 기도하다가 저녁에 잠이 들었어요. 저녁에 잠이 들었는데 제가 어느 뚝방길에 서 있더라고요. 여러분 비가 많이 오면 여러분 뚝방에서 물이 막 흘러내려가잖아요. 제 꿈속에서 제가 그 뚝방길에 서 있는데 물이 뚝방 거의 높이까지 차가지고 빠르게 흘러내려가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물속에서 막 떠내려가는 거예요. 이 사람들 왜 그러지? 그럼 저는 물에 뛰어들 수는 없으니까 뚝방을 따라 그 사람을 따라갔어요.
근데 하나 아이가 응애 하면서 울더라고요. 아우, 저 깐다리기가 저기 빠졌네. 구해주기 위해서 달려가는데 그 아이가 이렇게 떠내려가다가 물에 깔아앉아요. 꼬르륵 깔아앉으면 응애 소리가 들리지 않아요? 아이고, 애들 죽었나 보다. 그럼 저쪽 밑에 떠내려가면서 다시 떠오르면서 아이가 응애 하고 우는 거예요. 그럼 막 달려갔어요. 그랬더니 아이가 또 떠내려가. 그 아이와 동선을 같이 하면서 계속해서 내려갔습니다. 내려갈 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내려갔어요. 하나님, 저 아이 내가 구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요? 할 때 갑자기 하늘에서 막대기가 쫙 펼쳐지더니 그 아이가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이 아이가 어디 갔지? 그랬더니 하나 아주머니 포대기에 그 아이가 이렇게 앉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꿈에 깼어요. 그때가 새벽 3시 반이었습니다. 하나님, 이 꿈이 뭡니까? 하나님, 이 꿈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학개서를 보며 깨닫게 하셨습니다. 은서가, 너 하나가 목사가 되는 것이 뭐가 중요하냐라고 네가 얘기하지만 지금 많은 사람들이 지금 떠내려가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떠내려가고 있다. 너는 너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사냐? 내 집은 지금 이렇게 됐다. 그러고 나서 학개서를 역사를 살펴보니까 이 학개서에 오늘 임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 너무나 큰 의미가 있더라고요. 제가 받은 말씀이 학개서 1장 8절의 말씀이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학개서의 말씀은 예전 솔로몬 성전이 폐허가 되고 70년이 지난 후의 말씀이에요. 한국 교회를 보니까 여러분, 한국 교회가 솔로몬 성전의 화려한 때가 있었어요. 교회를 시작하면 교회가 잘 됐어요. 교회를 시작하면 또 어느 정도의 부흥들이 있었어요. 화려하게 솔로몬 성전에서 수십만 명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영광스럽게 드리고 또 그 값비싼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던 그 솔로몬의 성전의 시대가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학개서의 말씀은 아무것도 남은 게 없다. 아무것도 남은 게 없다. 솔로몬은 돌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져 버렸다. 그때 주신 말씀이 학개서 1장 8절이죠. 너희는 성전을 건축해라. 그러나 이 성전의 건축에 대한 하나님의 부르심은 솔로몬 성전에 대한 부르심과 좀 성격이 다릅니다. 예전에는 화려한 성전을 만들 수 있었을지 몰라도 2차 수룹바벨 성전은 무너진 우리의 신앙을 회복하는 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하나님, 나의 부르심이 여기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부르심이 여기 있습니까? 우리의 무너진 신앙을 다시 한번 회복해야 한다. 너처럼 20대 때 이렇게 아름다운 청년들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너처럼 세상으로 떠나 있던 많은 형제들이 있고 많은 가나안 신자들이 있다. 그들을 회복해야 되지 않겠냐? 나를 위해 일해야 되지 않겠냐?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저는 학개서 1장 8절의 말씀을 어떤 부흥이나 어떤 커지는 것으로 개념을 삼지 않았고, 제가 목회자가 된다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입니다 라는 소원을 하고 이 길을 걸었습니다. 하나님을 따라 걸을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에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경험했습니다. 우리 청년 여러분, 여러분의 가장 큰 고민이 두 가지죠. 여러분, 진로죠. 그리고 결혼이죠. 결혼 아직 안 하셨죠? 전 40 넘어서 했어요. 그런데 주의 길을 걸으니까요, 어느 날 성유리를 닮은 여인이 저희 앞에 탁 다가오더라고요. 아, 이 여자다. 이 여자 잡아야 된다. 아이고, 이거 어떡하나. 그랬더니 저의 배를 막 훑어보는 거예요. 배를 이렇게 집어넣는데 저를 막 이렇게 훑어보는 거예요. 약속 시간에 맨날 늦게 나오고, 아우, 이 여자 놓치면 어떡하지? 그래가지고 온갖 기도를 다 하면서, 금식 기도를 하면서 매일같이 서울숲을 출퇴근을 했더니 5월 달에 만나서 9월 달에 결혼했어요. 저희 큰딸이 찬미고요. 둘째가 찬영인데 우리 김진성 전도사님하고 동갑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채워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부르심이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지금 떠내려가고 있습니다. 이 떠내려가는 것 속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세요. 누가 내 황폐한 성전을 재건하겠느냐? 바로 여러분입니다. 바로 우리들입니다. 여러분, 미약한 손길이지만 우리는 한 사람이라도 구원하기 위하여, 오늘 이 제목이 저의 마음을 울리더라고요. 한 생명 한 영혼 주께로. 여러분, 우리의 사명이 여기 있어요.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세상의 모든 것들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주를 위하여 한 생명 한 영혼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우리 수유리 또 한사랑교회 우리 모두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 얼마나 많은 고민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을 밤마다 짓누르는 여러분의 압박이 있지 않으십니까? 그러나 여러분 곁에 계신 주님이 계십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음성을 들으십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을 붙잡고 여러분의 인생을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힘차게 기도드리겠습니다.